8월 4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모압 백성아, 예루살렘의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조공으로 보내라. 셀라에서 광야를 거쳐 나의 딸 시온산으로 조공을 보내라. 있을 곳이 없어 날아다니는 새들처럼, 털린 둥지에서 흩어진 새끼 새들처럼 모압의 여인들이 아르논의 나루터에서 헤맨다. 그들이 유다 백성에게 애원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할지 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중지하여 주십시오. 뜨거운 대낮에 시원한 그늘을 들이우는 나무처럼 우리가 그대의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피난민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곳에 우리를 숨겨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폭력이 사라지고 파괴가 그치고 압제자들이 이 땅에서 자취를 감칠 것이다.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나와 신실과 사랑으로 그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옳은 일이면 지체하지 않고 하고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유다 백성이 대답한다. 우리는 모압이 교만하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들이 매우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여 화를 잘 내지만 사실 그들은 허풍뿐이라는 것도 들어서 알고 있다. 그러면 모압 백성은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못 이겨서 통곡할 것이다. 기라레셋에서 늘 먹던 건포도빵을 그리워하며 슬피 올 것이다.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원이 황무지가 되다니, 여러 나라의 군주들이 즐겨 마시던 포도주의 산지가 아니던가. 한때는 포도나무 가지가 저 멀리 야스엘까지 뻗어나가고, 동쪽으로는 광야에까지 퍼져나가고 서쪽으로는 그 싹이 자라서 사해 너머로까지 뻗어가더니, 야스엘이 울듯이 내가 통곡한다. 말아 비틀어진 신마의 포도나무를 두고 통곡한다. 헤스보나, 엘레알레야, 나의 눈물이 너를 적신다. 여름 과일과 농작물을 거두는 너의 흥겨운 소리가 너에게서 그쳤구나. 이제 기름진 밭에서 기쁨도 사라지고 즐거움도 사라졌다. 포도원에서 노랫소리가 나지 않고 기뻐 떠드는 소리도 나지 않고 포도주 틀에는 포도 밟는 사람도 없다. 내가 그 흥겨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다. 모압을 생각하니 나의 심장이 수금줄이 튀듯 널리고 기라렛을 생각하니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모압 백성이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전에 주님께서 모압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신다. 3년 기한으로 머슴살이를 하게 된 머슴이 그 햇수를 세듯이 이제 내가 3년을 센다. 3년 안에 모압의 영화가 그 큰 무리와 함께 모두 능욕을 당할 것이며 남은 사람이라야 얼마 되지 않아 보잘것이 없을 것이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말씀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그 통치자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통치자를 통해 하나님께 피하고자 하는 자들은 어떻게 다스림을 받는지, 또 그 통치자는 하나님께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가 나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자를 어떻게 따라가야 할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자로서 어떻게 이들을 도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모압이라는 나라에 대해 경고와 심판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모압이 심판을 당할 때 유다 백성에게 도와달라고 하며 애원한다고 말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에서 애원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말해달라고 하며 보호해달라고 하고 숨겨달라고 하며 유다 땅에서 살도록 허락해달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들을 다스릴 통치자,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의 가문의 왕이 나올 것을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 모압 백성아, 예루살렘의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조공으로 보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5절에 보면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나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압은 예전에 다윗 왕 시절 때 이스라엘에게 복속되어 이스라엘과 함께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이스라엘에게 반역하여 떠났고 우상을 섬기며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정도로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전했고
모압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하나님이 세운 통치자를 인정하고 따라야 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마치 지난 주일 오전 설교 때 목사님께서 아는 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저 아는 것이 아니라 공경한다의 의미로 쓰여진다라고 말씀해 주신 게 떠오르는데요.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면하는 일을 감당하는 이들에게 마땅히 공경해야 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가정과 학교에서 우리를 위해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면하는 이들을 우리는 어떻게 존경하고 어떻게 공경하며 따르고 있나요? 또 만약 그분들을 정말 공경하고 따른다면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 섬기는 사역과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기를 아마 힘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서 그렇게 공경하고 따라야 할 다윗의 가문에 나와야 할 왕이 바로 누구일까요? 남유다 왕들은 전부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다 해당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통치자의 모습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은 없었습니다. 5절에 보면 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는데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나와 신실과 사랑으로 그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옳은 일이면 지체하지 않고 하고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말씀에 딱 들어맞는 다윗의 가문의 그 왕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물으며 사랑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지난 수련회 때 어느 강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성격에 크게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과 정의였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누군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처벌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범죄한 우리는 정의 그 자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사실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또 그렇게 벌을 우리는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그 벌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는 미워하되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죄값을 아무 죄가 없으신 자기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정의와 사랑이 같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장 먼저 믿고 따르고 공경하고 존경해야 할 통치자는 바로 누구일까요? 아까 질문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와 가정과 학교에서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면하는 그 모든 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장 먼저 믿고 따르고 공경하고 존중해야 할 통치자는 예수님이실 겁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항상 공경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우고 말씀 앞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서는 시간을 갖기 위해 우리는 몸부림쳐야 할 것입니다. 단 1분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저 이 영상을 틀어놓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말씀처럼 모압과 같이 가까운 친구를 도와주고 또 예수님을 우리가 소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그 통치를 배우고 닮아서 우리 삶의 어떠한 모든 시간과 공간들을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더욱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주변에 예수님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늘과 보호를 우리가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친구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또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구원의 손길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거절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통치를 우리가 부정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통치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에게 피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정의를 우리가 드러내고 또 보여주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더욱 차고 넘쳐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과 정의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